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오늘 말씀 공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다음 주 12월 25일까지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스가랴라는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 중 한 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한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먼저 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도성 시오나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보니까 도성 예루살렘아, 또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도성 시온은 누구일까요? 도성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아마 쉽사리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집합명사와도 같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날아가게 되면 휴스턴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에서 일하는 전체 사람을 부르는 집합명사이고, 예를 들어서 특파원이 어디로 갔다가 서울 나와 주십시오, 달라스 나와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개인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방송국 전체 혹은 한 나라 전체를 부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도성 시온아, 도성 예루살렘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부르나 봤더니 크게 기뻐하래요. 환성을 울리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기뻐하라는 걸까? 왜 환성을 울리라는 걸까? 그 뒤에 봤더니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아하, 왕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왜 기쁜 일이고 왜 환성을 울려야 되는 일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가서 그 다음 솔로몬 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르호보암 왕이 남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이후로 왕조가 진행이 되다가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고요.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요. 메데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요. 마케도니아는 결국 로마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스가랴는 요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진 상태이고, 비록 그들의 땅으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를 잃은 서러움, 왕을 잃은 서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식민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왕은요, 대다수가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백성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왕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왕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물론 이 시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들 식민 통치를 당하던 왕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왕은 그들을 사랑해주거나 보살펴주거나 그들을 섬겨주는 왕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래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 이 지금 말씀을 첫 번째로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메데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더 이상 식민 통치를 받지 않고 나라를 빼앗긴 소름을 받지 않고 우리의 왕이 존재하고 우리의 땅이 존재하고 우리의 자유가 존재하는 그러한 구원.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공의롭게 그들의 왕이 와서 그들을 맞아준다면 그들 모두는 심판당하고 멸망받아야 됐을 상황에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왕인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대요. 단순히 메데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왕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는 온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게 뭡니까?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날 기분이 조금 꿀꿀해가지고 오늘 내가 나귀 새끼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요. 또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은 온순한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 나귀 새끼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마를 골라 잡아서 그 말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마를 잡아다가 그거 타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순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도성에 입성하셨고,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착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섬기는 왕, 백성들의 필요를 알뜰살뜰 살펴주시는 왕, 더 나아가 백성들의 가장 큰 필요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앤대요.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탱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병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앤대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군용차, 아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활도 없앤대요. 총도 없앤다는 거죠. 탱크도 없애고 군용차도 없애고 총도 없애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전쟁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한대요. 전쟁의 도구를 모두 없애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평화를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방 민족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룻기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아주 벌레 보듯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방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은 항상 차별을 당해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아놓고 우쭈쭈 내가 너희만 이뻐해 줄게,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는 모든 민족,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왕, 세상에 존재하는 여느 왕과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하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왕, 그리고 그 범위가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되는 바로 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왕 메시아 예수를 일컫고 있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이웃들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이 겸손, 섬김,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 명백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해줬으니까 나도 저거 해주지,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저희는 나의 원수니까 나도 내가 맞은 왼쪽 뺨 오른쪽 뺨으로 돌려줘야지, 혹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겸손하고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단순히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나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왕을 모시고 사는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아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왕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 이제는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손과 발과 몸과 나의 생 전체에 담아내어서 나를 통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